예, 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른이 되어서는 아니고 안 되고 반드시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린 아이라 함은 주님처럼 말씀을 잘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잘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 그리고 낮아지는 자인데,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낮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우리 5절 이하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죠. 그러니까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거기 앞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곧 6절부터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6절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와 실족이라는 단어죠. 영접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데, 실족은 그럼 뭘까요? 여전히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른으로 남아있고 어린아이 같은 주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자기들끼리 토론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들은 지상 왕국을 꿈꿨던 거죠. 땅 위에 세워진, 소위 말하면 메시아 나라, 이걸 꿈꿨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상 왕국을 꿈꾸며 거기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그렇게 어른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을, 그죠? 어른으로 계속 남아있게끔 만들어 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고요. 또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어른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말은 정말 오늘 그 결과를 보면 어때요?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실족이 잠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래요? 내 발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려라. 왜냐하면 다리 자르고 눈 없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그거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주님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죠, 여전히 어른으로 남아 있으면 그들은 엄청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뭘까요? 어른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스칸달리조라고, 그죠? 스칸달리조인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릇된 정보, 감언이설, 이런 것들,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줌으로 인하여
소위 말하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요? 혹은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복음을 잘못 알게 만들어서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게 하고 큰 자로 남게 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칸달리조,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캔들.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거기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 어른 만들어요. 어른은 뭘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어른으로 남아있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족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부자 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전공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출세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종교적 만족을 줌으로 인하여, 종교적 만족을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예. 만족을 줌으로 인하여 마치 니고데모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어때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딨어요. 그 사람보다 더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과 지금 네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이단들은요 율법주의입니다. 뭔가 네가 거기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죠? 큰 사람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그 앞에다가 함정을 놓는 거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죽였게요? 너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줘서 안 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 다윗 너만 없으면 나는 천천히 오고 너는 만만이라고 하는 저들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죠? 너만 제거되면 돼. 그러니까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뭐가 되려고요?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말이죠. 근데 바울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큰 자. 그는 어땠나요? 정말 촉막 맞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요, 누구보다도 촉막 맞는 종교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모르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이었던 그가.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뭘로 바꿉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토록 실족시키는 데는 인간의 욕망이 그 밑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욕망이,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요. 자기 자아 숭배 사상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예, 자아 숭배 사상이. 그리고 그 욕망들이 결국 그 큰 자를 지향하게 만드는 거죠. 지향.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고 네가 정말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마태복음 15장 이후부터 16장, 17장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실족시키는 내용이 오늘날 어떤 내용인지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족이라는 우리가 중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 11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아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면은 지상왕국 건설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는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주님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왜 봉기하지 않는지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오해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어떻게요? 넘어지는 자. 이 넘어진다는 얘기가 실족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와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나를 부자 만들고 나를 박해도 없고 환난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로 이 땅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며칠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늘 평강만 넘쳐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 실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절도 한번 보세요. 57절 보시면 57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오죠. 배척한다는 말은 왜 배척했어요? 야, 내가 너를 알아, 예수를. 너 동네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너희 엄마 아버지 다 알고 네 형제 동생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그죠? 바라다 본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어떻게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어디서 들은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실족합니다. 또 볼게요. 15장 12절. 15장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왜 걸림됐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걸림이 되었다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걸림이 뭐예요? 실족이에요. 실족.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신한테 걸림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볼까요? 16장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요?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실족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은 어떤 거였어요? 주님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가서 볼게요. 18장은 지금 우리가 본 거고 17장을 어제 봤고요.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요? 버리리라. 주님을 버리리라가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1번 돼 있죠? 1번 찾아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족하리라. 주님을 버리는 게 뭐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실족이죠. 그러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느다. 실족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족하죠.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만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절 더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한 두 개만 더. 요한복음 6장 61절.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됐다고요? 걸림이 되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너희들 썩어질 양식,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말하는 그 먹고 죽을 썩는 양식 구하지 말고 참된 양식 구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났더니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너희들에게도 걸림이 되냐? 실족하는 거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도 한번 볼게요. 1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쭉 얘기하고 그 후에 성령님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 16장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17장부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은 이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실족하는데 걸려드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왜 실족할까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른 되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른 되라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짓이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이 아까 뭐예요? 실족하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아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자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요, 참사랑 이런 뜻이에요. 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에 속아 넘어갔어요. 결국은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미혹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실족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실족할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말씀 안 믿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그 신비주의적 은사주의,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 추구형 은사주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그 정말 자아숭배적 은사주의예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자아를 숭배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런데 알고 보면 진리에서는 떠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러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여전히 그 가르침이 어린아이가 되도록 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른으로 남아있게 하거나, 아니 더더욱이나 더더욱 어른 되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미혹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당하게 하거나 실족과 관련돼 가지고, 그죠?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실족하게 만드는 자에 의해서 실족 당하는 자. 둘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인도하는 소경도 따라가는 소경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를 잘 알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손 자르고 뭐 눈 빼면 지옥에 안 가나요? 이 얘기는 손 자르고 눈 빼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로 실족하게 만들거나 실족당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 말하면 어른에서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했나?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실족하게 하는 자도 되지 말고 또 실족 당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돼. 반드시 너희들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소자가 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결단코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정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아까 보니까 나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실족했죠. 그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찾아가셨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10절. 1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천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수호천사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수호천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 다시 말하면 소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늘 지키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나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죠? 실족한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워주시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이며 은택인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님.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공부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18장부터 18장 이 전체는요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잃어버린 양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요? 그 실족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되자 그는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을 다시 말하며, 그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의 끝에 선 낮아져 있는 자가 되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어른에서 아이로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